인간의 어리석음이 무엇일까요? 참 인간의 어리석음, 죄악됨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된 인간에게 구원의 방법을 주시고 구원의 도리를 따르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정말 왜 그렇게 안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죄인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방법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그 구원을 이루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저는 잘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말씀이 예레미야 34장과 이제 35장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33장의 말씀에서 우리 30장서부터 33장까지의 말씀이 위로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말씀으로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 분명히 보았던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그러한 약속을 주셨었죠. 우리 그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를 나게 하여서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며 또한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의 여호와가 우리의 의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그 구원의 그러한 것들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만이 구원을 받는 자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에게 그 구원의 그러한 도리를 여호와가 너희의 의가 되어지는 그때가 있으니까 너희는 그 말을 믿고 그것을 믿으라라고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심지어 이 마지막 때까지 그것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까요? 끝까지 믿지는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의요 또한 그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실 공의로운 가지를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 이제 34장과 35장 말씀에서 두 비교되는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여주게 될 텐데 한 부류는 시드기야의 그런 시드기야와 그의 백성들을 보여줄 것이고요. 또한 그 뒤에 우리 35장 말씀에서는 또 한 부류의 사람으로서 레갑 자손들을 이제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 34장 말씀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거 참 그 재미있는 한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33장과 34장 말씀 보게 되면 재미있는 한 가지의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의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신다. 여호와가 우리의 의이시다. 여호와가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신다. 그런데 여호와가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신다라는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시드기야. 이게 의라고 하는 단어가 그 히브리어 원어로다 보게 되면 이게 제데크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의라고 하는 단어가 제데크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의로우심, 올바름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단어 그 이름이 어떤 의미냐면 야나, 여가 끝나는 그러한 그 성경에 나오는 이름 있잖아요. 뭐 이러한 앞에는 뭐 야로다, 여로다 시작하는 게 이게 항상 뭐냐면 여호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것은 체데크하고 여호와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 이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의이다. 여호와는 우리의 의가 되어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 앞에서 보았던 예레미야 3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여호와는 우리의 의이시며 한 공의로운 가지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누구일까요? 시드기야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시드기야. 가장 마지막에 그 왕의 이름이 바로 이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시드기야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내 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무엇일까요? 나갈 때까지 여호와를 나의 의지로 의지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 가지의 그 약속을 그 시드기야에게 주십니다. 명령이자 약속입니다. 마지막 그러한 경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한 가지 지금 이 말씀을 줄 때 그러한 상황이 나오고 있죠. 어떠한 상황이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시드기야의 그러한 입장에서 이 남유다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지금 이 포위되어 있는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면 모골이 송연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군대입니다. 보통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쌌다라고만 해도 충분할 텐데 그 뒤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을 지금 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포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에는 전쟁을 해갖고 그 나라를 점령하게 되면 그 점령당한 백성은 바로 이제 어떤 나라의 백성이 될까요? 점령한 왕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남유다 거의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거의 다 멸망하였고 지금 그 바벨론에 대하여서 그래도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의지를 내보이는 그 나라가 이제 남유다 정도하고 이집트, 애굽 정도밖에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 나머지 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함께 전쟁하러 예루살렘을 둘러싸러 온 것입니다. 우리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뭐 에돔 사람들도 와갖고 이 여기 함께 참여하고 뭐 그러한 성경들이 우리 나와 있는 그 선지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 에돔이라든가 다른 나라는 아직까지 점령이 되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항복을 한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앞에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줄과 그 멍에를 주시면서 시드기야에게도 말씀하셨었어요. 너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해라. 너가 그의 통치를 받아라. 그러면 적어도 여기서 그 붙잡혀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였어요. 근데 시드기야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남유다 주변에 정복된 그러한 나라들 또한 아직까지 정복되어진 않았지만 이 바벨론랑 느부갓네살에게 자기들이 살겠다라고 해갖고 그 힘을 더하는 백성들이 다 와서 지금 예루살렘 주변을 포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시드기야와 남유다의 백성들이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별다른 소망은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쭉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이제는 더 이상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들이 포로로 붙잡혀가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뭐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것은 이제 결정됐어요. 더 이상 이제 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듣게 되면 무엇을 할 것이라고 약속도 없습니다. 그냥 이제 멸망밖에 없습니다. 이 성을 바벨론 안에 섬기리라.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서 그의 손에 넘겨질 것이며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고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바벨론으로 붙잡혀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만 보게 되면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이 말은 사실 시드기야가 정말로 듣기 싫은 이야기 아닙니까? 누가 보아도 이제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바벨론 왕과 그 바벨론의 왕과 느부갓네살과 그 군대만 온 것이 아니라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뭐 에돔 사람들 뭐 여러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뭐 아람의 사람들 그 사람 의복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까지 와갖고 이 성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이제 멸망하는 겁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바로 성도의 소망이며 구원입니다. 오늘 이 상황은 어떠한 그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이 상황은 무엇이냐면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말해 주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에 포로된 자들. 더 이상 옴짝달싹 할 수 없고 구원의 그러한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미 포로된 자들입니다. 근데 그 포로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의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되어지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는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시드기야에게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제는 자신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은 무엇입니다. 나의 그러한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붙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에요. 근데 이 시드기야는 어떻게 할까요?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시드기야에게 주시는 그나마 마지막 한 줄기의 빛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빛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시드기야에게 빛이 될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것이 빛이 되는 약속은 분명합니다. 그 약속은 무엇일까요? 우리 4절서부터 우리 7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러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멸망되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되면 무엇인가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4절 뒤에 말씀이 보게 되면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내가 분양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시드기야에게 이 말씀을 듣게 되면 그에게 또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약속인 것이고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순종에 대한 것은 사실 여기는 없어요. 말씀을 듣는 것만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그가 잘 듣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말씀에 약속하신 것은 너가 칼에 죽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과 같이 이전에 그 왕들과 같이 선왕들에게 사람들이 분양하던 것 같이 너를 위하여 분양하고 애통하며 슬프다 주여 하리니 결국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즉 시드기야가 평안하게 죽고 적어도 그 백성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왕으로서 우리를 그 지켜주지 못하였다라고 원망을 듣거나 무시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시드기야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잘 들으면 됩니다. 그래도 시드기야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위로로다 주시는 말씀이죠. 비록 포로로 붙잡혀간다 할지라도 바벨론 왕의 앞에 선다 할지라도 그 이상의 해를 당하지 않고 포로로 붙잡혀간 백성들에게 존중을 받고 죽음을 당하는 것.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보게 되면 뭐 존엄사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자신이 스스로 존엄하게 죽겠다라고 많은 일들을 그것들을 추구하는데 사실 그게 진정한 우리의 존엄한 그러한 죽음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죽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날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존엄한, 존귀한 그러한 죽음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그러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나라를 얻게 되어지는 것.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목사님,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갖고 나중에 시간이 있게 되면 주님을 믿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지막에 정말로 그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예수님 믿기가 쉬울까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그러한 은혜를 그가 누릴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찾고 그 구원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정말로 좋은 병원, 좋은 치료의 방법을 찾아다니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시드기와 같은 것입니다. 시드기와 같은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끝까지 나의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시드기야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건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믿고 의지하라고 하는 게 바로 여호와가 우리의 나의 의라는 것을 믿으라라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시드기야에게 요구하시며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누릴 수 있는 것임을 이 시드기야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마지막 상황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빼고 나서 라기스와 아세가의 유다 라기스와 아세가만 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라기스 같은 경우는 우리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병거성입니다. 여기에 모든 병거가 다 있습니다. 왜 여기에 병거성이 있냐 하면 이 이집트라든가 여기에서 올라오게 되면 라기스 이 길을 통해서 올라와야 되거든요. 이 산지로 다 올라오려면 아무 길로 다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라기스에다가 병거성을 두고 나서 함부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이 라기스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세가 같은 경우에는 볼록 튀어나온 그러한 산지에 있는 그러한 그 아주 전통적으로 이 요새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이 두 곳만 남았습니다. 아무런 그 소망이 없는 고립무원의 처지에 처하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의시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행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로서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예레미야 우리 52장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예레미야의 그 시드기야의 마지막 그러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52장 9절,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9절,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9절, 10절, 11절. 이 시기야의 최후가 이제 계속 반복돼서 몇 번 나오는데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라블리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라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구간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우리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 34장 4절과 5절 말씀에서 시드기야에게 약속한 그러한 죽음을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평안이 있다 죽을 거라고 하는데 유일하게 한 가지만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칼에 죽지 아니하였다라는 것만 성취되어지지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은 시드기야가 누리지 못해요. 오히려 시드기야에게 주셨던 이 약속은 누가 누리게 됩니까? 우리 예레미야 52장 우리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31절, 32절, 우리 33절, 우리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2장 31, 32, 33,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달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친토록 받았더라. 아멘. 우리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시드기야가 아니라 여호야긴이 이것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 시드기야에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가 이것을 누리지 못해요. 시드기야는 평생도록 감옥에서 눈도 뽑히고 그 감옥에서 쇠사들에 붙잡혀 있다가 그냥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또한 하나님도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그가 붙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일 말씀을 보게 되면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그 순간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호와가 나의 의이시기 때문에 또한 나도 하나님의 그 공의를 내 삶에서 드러내며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시드기야 그 삶을 살지 않았어요. 하지 않다 안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나의 의로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시드기야의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나에게 소망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여호와를 나의 의로 의지하며 그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성도에게 정말로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몰라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의로 삼는 자들은 주님의 그 약속,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호와만이 나의 의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드기야의 이 마지막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마지막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다 끝났어. 더 이상 들을 말씀이 무엇이 있겠어라고 자포자기하는 이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옆에 있었던 그 강도조차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였을 때 당신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오늘 시드기야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말씀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못함으로 그 주신 그 마지막 약속까지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